찬송가 104장이지요. 104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합니다. 266장 부르시고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조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다같이 성미기도 제목을 좇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또 관료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에게서 찾는 회개의 내용, 또 회개가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정권을 잡은 자들이 회개의 영이와 참된 사죄와 그로 말미암은 속죄의 역사가 있는 일을 강구합니다. 참으로 오만하게 정말 무례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대하는 최고 지도 권력을 가진 자와 또 그 휘하의 모든 참모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상한 이런 것을 주님 앞에 하면 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면 저들의 잘못을 속히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권력이 영원히 가지 않은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국민을 오르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고 야문과 야욕의 정치로서 이 백성을 혼란케 하는 정치꾼들을 소멸해 주시고 특별히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귀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꾼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바라시어서 온전히 치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TBTN과 집행사역을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주님이 하시오니 그러한 좋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박정희 장로와 또 그의 돕는 모든들에게 주님이 기억해 주시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진데 적절한 시기에 우리 많은 국민들과 많은 인류를 위하여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여기에 있습니다. 종의 목회가 나홀로 가는 목회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목회가 되게 하시며 몇 사람 되지 아니하지만 종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종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부족한 종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고 큰 소망을 가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망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서신이지만 이 서신의 내용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오바댜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에돔 족속이 그렇게 멸망당할 족속이 되었다. 그 에돔 족속은 오늘날 어디냐? 요르단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르단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르단이 오늘날 그러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할 족속이고 구원받지 못할 족속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서 그걸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고 거기서 멈춘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이나 복음의 역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역설적으로 무한하시고 또 끝이 없으시며 다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돔 족속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으로 비춰졌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지역에서 한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 현존한다 할진데 그들의 원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족속으로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시대지 말에 복음을 영접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의미와 가치와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한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서 영접하기만 하면 저들도 오늘날 구원에 합당한 민족,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르단의 역사나 요르단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등등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역사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요르단의 역사를 안다는 건 참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요르단이 오늘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메시지를 요르단 백성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저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기독교 복음 증거율이 6%는 된다 그래요. 그만하면 열심히 했죠. 6%면 얼마나 돼요? 100명 중에 6명이에요.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에요? 600만 명은 되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60만 명인가요? 1000만 명 중에 6%면 600만이에요? 60만이에요? 60만은 되는 거예요. 그죠? 2천만 명이 넘는다니까 120만은 되는 거예요. 요르단에도 100만의 기독교 신자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요르단의 100만의 기독교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주의 말씀에 입각하기만 하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도 역사해 주시는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요르단 자체적으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에돔 족속의 후손인 오늘날 요르단이나 요르단 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교인이라 하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도 있다 하는 사실을 볼진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나 에서의 후손 요르단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족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각종 사회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 교회의 존재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현대 문화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19절인가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사실, 18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가 날마다 늘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개론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의 분포, 배경이나 상황이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찾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하고 가는 것이 옳겠는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이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마침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절기의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의 임자하심과 주의 재림하심과 주의 탄생하심의 의미와 의의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 주님께 무엇을 두는 삶을 경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바라고 기뻐하고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산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여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삶을 오늘 서두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절과 2절에는 수신자가 나온다면은 3절서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와 우리에게 산 소망은 누구이신가? 또 그 소망의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9절을 보세요.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거는 주후 65년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해를 한 33년이라고 볼 때 65년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꼭 한 세대 후예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도 한 세대가 지났고 또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예수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뿐더러 보았다 해도 그 사람들은 나이가 이제는 제법 지긋이 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보았지만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본도,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동포란 말이에요. 그 해외 동포들이 고국에도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오래전 한 세대 전에 본 이야기요. 그죠? 더더군다나 후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로는 들었지 보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는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않았고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시대적으로는
꼭 한 세대 후에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쓴 건데, 연대기적으로 볼 때 오늘날은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여러분 빨리 계산해 봐요.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2000년이 흘렀으니까 세대로 치면 몇 세대가 지금 흐른 거예요? 250세대나 돼요? 몇 세대인지 뭐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시고, 수십 세대가 지금 지난 거예요. 그죠?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수십 세대가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어때요?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2000년이 지난 후대에 이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전통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누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성령님의 고백해 하시는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내밀하고 깊은 은혜의 체험 없이, 그래서 주서들은 풍월로 예수 믿음은 나는 구원받았단다. 그런 학습되어진 지식으로 저 앵무새나 또 요즘에 개도 뭐 야옹하고 야옹이도 멍멍하고 그런데죠.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별별 소리를 동물들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습되어진 말의 되뇌임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은 나를 넘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고백하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서의 온전한 고백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장래의 희망.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희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들의 제한적인 것들이지만 소망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희망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저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저 영원전서부터 영원한 날까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희망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늘 소망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희망으로서의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13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 은혜를 온전히 사모할지어다. 바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금도 은도 보화도 권력도 권세도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깜냥도 안 되는 자들이 권력만 얻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권좌에 올라앉아서 오만불손하게 아주 얼마나 불량한지 말하는 게 말이에요. 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량스러운 사람을 나는 지금 보고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명색이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그 좌중이 모여가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앉아서 오만하게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볼 때면 나 안 보고 싶어서 그냥 그 얼굴은 제껴놓는데 꼭 나와요. 나와서 보게 돼요. 한 번씩 보면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무례하고 불량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 족속이 되었나. 참 안타까워요. 2025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들으라! 오만불손하게 말하지 말고 그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갈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여 그 휘하에 있는 국무총리 자신도 말로만 성결이니라 떠들지 말고 간사한 짓 그만하고 2025년도가 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켜보고 밝아오는 2026년도에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지도자가 되든지 스스로가 삼가하여 옷을 벗고 내려앉든지 대한민국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나는 기도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분명히 구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자들 중에 이렇게 오만한 자는 처음 봤어요. 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앞서 벌써 3사람이나 바뀌었네요. 에? 2사람이 바뀌었어요?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더 오만한 걸 보면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다 잘 몰라요. 지금도 솔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나타나서 말이에요. 얼마나 무례하고 말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쾌하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승질낸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 별별 소리 다 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입 닫으라! 얘기하면서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시간에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도 듣는 말이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서 은혜를 찾으면 이거 탈이 나요. 탈이 나.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면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해도 있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몰라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놈 그러면서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잘 알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갚지 못해서 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그 속사정도 모르고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배은망덕한 놈하고 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그 DNA가 시기와 질투가 참 많다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인즉슨 나에게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시기와 질투가 많아 보여요? 아, 그래요? 그렇게 봤어요? 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니래도 내가 할 수가 없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볼 때 그 문제를 늘 곱씹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이 자유해.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내가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적당하게 시기하고 적당하게 질투해야 자기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욕심도 생기는 거고, 욕심이 생겨야 뭐 이겨먹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나도 누구에게 지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누구를 해하면서 속여가면서 남에게 불편 주면서까지 이기려고 하는 거 봤어요?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자기 합리화인지 모르겠으나 시기 질투 면에서 난 기도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날 돌아보는 거야. 어쨌든 저쨌든 뭐 내가 부정할 수 없는 나에게도 그런 게 있다 할진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이라는 건 시기와 질투가 많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족속,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박성수야, 너희 대한민국 민족은 시기와 질투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그거 회개해야 하느니라. 내게 뭐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또라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그런 소리 하는데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나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그런 깨달음이 내가 생기더라. 나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고백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다면 다 초계와 같이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너희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5절 와서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경건이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3일 전이에요. 우리 오늘 욥기 16장 봤죠? 네? 이게 3일 전에 욥기 13장을 보면서 욥기 13장에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내용인즉슨 어떤 자요? 제가 낮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요. 오늘 낮설교와 우리 병원 설교 내용을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위선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겉으로만 선하지 않은 자, 그게 경건하지 않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너희가 거룩한 자라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네가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건 뭐예요? 위선 떨지 마라. 겉으로만 착한 척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기 16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은 이미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 보면 주석에 각각 구절이 써 있을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될 뿐더러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위선 떨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경건한 삶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개역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래요. 거기 보면 교활하고 또 교묘한, 그게 경건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로 발췌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 동안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좋지 않은 현상입니까? 분명히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괜히 어두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더 나아가 수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은 것인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의미는 17절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는 세상에서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관계 속에서의 막연한 두려움, 공포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 말씀은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는 말씀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대로 봐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너희들의 삶대로 하나님은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전해준 말씀이 행한 대로 받는 역사라 그랬잖아요. 에돔 족속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바댜 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에돔 족속의 죄악상이 쫙 나와요. 그 가운데 그들의 포악성이 있었고 그들의 방관하는 게 있었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에돔의 구체적인 죄악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을 직접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한 내용과도 같은 죄악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 멸망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런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관, 심판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세상의 경제력,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두려움이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두려움 이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연한 두려움, 공포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겠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싫어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어 버림당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게 예비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맹목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어떤 노예 근성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조차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자기 성찰, 자기 돌아봄의 삶을 살라 하는 역설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살라 그래서 공포감 속에 살아라, 공포감 조성이 아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했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몇몇 가지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는요, 2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2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다 같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국 뭐예요?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랄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겠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얘기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런 얘기한다고 또 싫어할지 모르는데 저를 잘 봐요. 내 나이가 60이요. 그죠? 내 나이가 60이면 성적인 면에서도 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년 남성들 또는 요즘에는 젊은 나이에도 이 성생활이 불편하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어디서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참 스태미나 음식, 스태미나를 강화하는 약, 또 정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노출이 되더라고요. 참 볼 때마다 민망하고, 또 그런 것을 잘못 복용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많이 어려워한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함부로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막 참 민망해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육신적인 사랑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고자 하여도 그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력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으면 마음같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사랑도 우리 있어야 되지만 그런 육체적인 사랑의 이면에 있는 그 중심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정말 마음과 그 영혼으로 사랑하는 정말 그 깊이 있는 영적인 사랑, 그 사랑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변용하여서 육체의 어떤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이런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사랑도 적절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고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 우리가 영육 간에 아울러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정마다 또 부부관계 또 여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온전히 넘치는 그런 좋은 연말 또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논하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무엇이 없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모든 사랑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서로 사랑해야지 한쪽만 사랑하면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60생, 긴 생활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사랑도 줄 때 받아야 되고, 그죠? 받을 줄 알 때 사랑이 주어지는 거지.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해줘도 그게 의미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더라고요. 또 주는 사랑도 내가 안 받으면 그 사랑이 계속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일방이 아니라 어떻게 될 때? 쌍방이 될 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일반 커뮤니티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커뮤니티요. 쌍방 간에 뭐가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온전한 소통이 되지. 우리 유튜브 보면 막 수천, 수만, 수백만, 사람들이 좋아요 하고 좋다고 또 그게 되면 돈도 벌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온전한 커뮤니티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그것이 쌍방간에 정말 신실하게 교통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역사, 그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액티비티가 있을 때 이게 비로소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발달 미디어의 현실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커뮤니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우리 일상에서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어때요? 인간관계,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형제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쌍방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 헛일이라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자연인 아무개의 관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제대로 먹히고 제대로 성립이 되는가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알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대림절 3주차를 보내게 되는데 이 대림절 3주차도 은혜와 또 경건한 삶이 넘치고 또 점점 다가오는 성탄절에 이르러 우리가 환희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좇아서 소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떠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곤노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아마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끌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가르치심의 도우심의 은혜를 좇아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